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6월 중순도 지나가고, 이제는 밤 시간과 낮 시간이 각 똑같아지는 이제 그 6월 20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동안 지난 한 주 동안 또 엄청난 지구의 지축을 흔드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시사도 업데이트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히 우리 다시 킹 제임스로 돌아가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이 있죠. 수백 가지의 번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 10가지 그 정도는 은혜 받은 것에 따라서 또 우리 그 레이퍼슨 우리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많은 그 귀하신 주의 종들이 이제 번역을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그 오리지널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과 또 선교사들, 그다음에 많은 학자들 통해서 말씀을 레퍼런스를 받고 이런 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직접 레마로 받을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크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공생애를 했다 이런 사건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아들이 되어서 사람으로 왔는데 아주 비참한 아주 비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그것도 로마 제국에서 태어나서 로마 제국이 그때 전 세계를 다스릴 때 나 왕이야. 이건 너무나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우스운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가 얼마나 셌냐 하면은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사람들도요. 아주 우리가 또 똑같은 일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no. 우리는 시저한테 우리는 복종하겠다.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왕이 와서 우리를 대표한다는 건 도무지 난센스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우리의 그 common sense를 넘어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물론 저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학도로서 점점 그 중요성을 더욱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이거는 뭐 우리가 평생도록 공부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건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굉장히 이게 이제는 의미가 많이 상실되죠. 근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주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저주가 되어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신 엄청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하면서 현 시세를 또 우리가 또 이어서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가 원문 이제 킹 제임스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이제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즉 자기의 피값을 내고 우리를 사셨으니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another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어디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말구유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데 양들이 와서 태어나는 그런 곳에서 계셨죠. 그때는 말보다도 사실은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 그래서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떼들 사이에 목동들이 양을 칠 적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셔서 목자가 제일 먼저
천사의 지시를 가서 듣고 가서 주님을 보았죠. 그랬을 때 주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 아기가 누구 아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너희가 강보에 쌓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나는 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디아스포라가 된 우리 이스라엘 남자들이 세 번에 1년에 세 번 주님을 경배하도록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이 1년에 세 번씩 와서 이제 6월절 어린 양 제사도 드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가장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숫 양을 가장 이제 고귀하죠. 그럼 이제는 멀리서 양을 지고 올 수 없으니까 저기 시리아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아테네에서도 오고 저기 뭐야 터키 북쪽에서도 오고 그냥 엄청난 몇 달에 걸쳐서 이 그런 지연이를 오는 분들이 이제 동전을 바꾸고 거기 이제는 우리가 말하면 환전소가 있었죠. 그러니까 환전소를 통해서 이제 가장 좋은 어린 양을 사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래갖고 이제는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속죄를 받고 다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에서 이 그 좋은 어린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1년에 한 번씩 양들이 아기를 낳을 때, 새끼를 낳을 때 그 새끼에서 가장 소중한 값이 많이 나갈 수 있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어디에 쌉니까? 아주 소중하게 보재기에 싸서 기스가 안 가게 이걸 보관하게 됩니다. 흠이 안 가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 그를 반긴 목동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어린 양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강보에 쌓인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십니까? 이미 속죄의 제물로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 어린 양은 무엇을 예쁩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3장에 나오는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님의 예표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벗겨야죠. 그래서 가죽옷을 처음에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이제 하와가 입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직접 하나님이 오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그가 저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 어린 양을 오셨다고 조금 아까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눴는데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죄 없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언어 이렇게 해서 he becomes sin for us. 그 말은 뭡니까? 그냥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죄 자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아직도 그 영화를 볼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서 사실 똑바로 볼 수가 없는데 그 Passion of Jesus Christ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엄청난 육체적 고난을 받으시는 그 광경이 나오는데 저는 아주 이게 너무 아직도 힘들어서 그 광경은 사실은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보는데 저는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좀 점잖게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으셨을까요? 전능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너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도 되었는데 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난 이전에 이미 또 다른 형벌을 받으셨죠. 그때 로마인이 노예나 범죄자를 때릴 때는 등뼈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그 채찍 끈에다가 쇠를 날선 쇠를 여러 가지 이렇게 동그란 그 알맹이에 쇠날이 박혀 있어요. 그걸 갖다 하면은 그게 칭칭 몸을 감아서 살을 뜯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정말 우리 너무 아프고 이런 무서운 그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가시 하나 들어가도 엄청나게 아파갖고 펄펄 뛰는데 이런 무서운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너무나 humiliating 이런 너무나 잔인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왜 저렇게 돌아가셨어야만 될까? 내 죄가 굉장히 크구나.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약간 창세기 1장을 다시 리뷰하시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계속 돌아가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즉 시간과 공간과 그다음에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해서 피조 세계를 시작한 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계시죠. 그리고 시작이 있다는 건 뭡니까?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알파요, 오메가,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은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위치를 도전하는 반역하는 반역이 일어났죠. insurrection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한 세력 3분의 1 천사가 쫓겨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다음에 뭐니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공허하며 혼동하며 이것은 뭡니까? 완전 파괴, 완전 심판이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추측하건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났구나. 이건 엄청난 심판이구나.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씌우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저주 가운데 이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다음에 생명이 없고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셔서 우리한테 생명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가 없으므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샘플 그 컨젝처라고 그러죠. 우리한테 그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동화책에 있는 그림 모양. 실제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신 게 진리인데 진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세계로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둠과 그다음에 빛 그 다음에 밤과 낮이 공존했죠. 그 말씀 보시니까 아직도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들어 축복하셔서 너는 어둠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 말을 불복종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았죠.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네가 최고의 피조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살 수가 있다는 엄청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근데 아담은 불행하게도 그것을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31장 29장에 보면은 이 그들의 영화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사실은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2000년 동안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죠. 로마 제국 2000년 전에 우리가 보는 영화처럼 너무나 엄청난 영화를 누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바티칸이나 혹은 로마 혹은 그 다음에 그 유럽을 가보는데 그들의 신전, 그들의 이 그 기술 이는 뭐 너무나 충격적으로 놀랍습니다. 이거는 물론 로마 시대 시작된 것은 아니고 이 바빌론 시대서부터 이미 대리석 모자이크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카텐이 돼 있었고, 카텐과 카텐을 다는 그 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버, 은으로 되어 있으며, 술잔은 금으로 되어서 술을 그 공급하는 이런 위대한 시대가 사실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evolution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 devolution 우리는 사실은 더 퇴화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make sense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그 아담이 엄청난 반역을 했죠.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불법. 하늘에 도전하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죄가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있다가 빨개 벗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지구에 오셔서 미니스트리 하실 때 친구여 너의 의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결혼 예복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 필수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 주님을 반역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저주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는 모든 지구의 어둠으로 덮여 있다. 죽음이 만연하다. 이거 자체가 저주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 렐름 마귀가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심판 그런 저주죠. 그럼 인간에게서 어떻게 저주가 왔습니까? 그것은 마귀랑 함께 동역, 합작, 협조, 연맹을 맺는 그런 일. 지금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일. 선악과 자체는 마귀 자체라고 보면은 에스겔서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선악과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너가 신처럼 돼. 네가 신이야. 네가 결정권자야.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거죠.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인본주의가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것을 딱 먹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죠.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바 되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렸습니다. 근데 효과가 별로 없었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셨는데 어쨌든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다음에 저주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 쫓겨난 다음에 그 아담의 아들 둘이 나오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인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사실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버지가 쫓겨났기 때문에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가죽 옷을 입히는 방법으로 옷을 입고 만나야 되는구나. 어린 양의 피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습니까? 샘플로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배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나는 내가 내 최선의 것, 이 땅에 저주를 받는 땅에서 내가 가장 멋진 것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겠다. 이거는 나쁜 게 아니죠. 사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동물 하나 잡아서 갖다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노력이 이제는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것은 주님한테 억셉트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자를 반역한 그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원수가 됐어요.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한 가지 저주를 더 하여서 이 가인이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됐죠. 당연히 주님이 만나주고 싶어도 만나줄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가 이제 망가졌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가인이 우리 주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아담을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로부터 이 생명의 커버넌트, 블러드 커버넌트와 이 종교와의 싸움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아름답지만 신앙보다 더 아름다워요, 종교는. 근데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가인이 화가 나서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죄라는 단어를 언제 쓰셨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난 후의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보혈의 계약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즉 종교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죄 가운데 가둬두셔 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죄가 문 앞에 엎드리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는 아벨 생명의 속전 보혈을 믿는 피의 계약을 믿는 아벨을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땅이 아벨의 피를 받고 고발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피를 받았습니다. 여기 가인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누구한테 임했어요? 땅으로부터 이제는 가인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우상 숭배를 했을 때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근본을 조금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주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인의 죄인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땅의 저주를 누구한테 또 물려줬어요? 가인한테 물려줘서 가인은 심는 것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또 그를 죽일까봐 표를 달라고 짐승의 표를 달라고 이제 했겠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창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뭐냐?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우리 또 계시록 마지막 장에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가 저주로 시작해서 이제는 저주, 이제 축복에 대해서 우리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창세기 보면은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 장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이죠.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리니 말씀하시며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어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아멘. 거기에는 다시 등불이 필요 없다. 즉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이 왜? 하나님 빛이 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랑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저주는 언제 생겼냐? 이 지구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있었다. 근데 사람에 대한 저주는 언제부터 생겼냐? 아담 때문에 생겼다. 근데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전수를 됐냐? 하나님으로 가는 피의 계약을 믿지 않는 가인이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부터 이제는 그 모든 저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가 대사. 그때서부터 나온 저주를 자기가 혼자 다 내 등에 업고 세상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즉 뭡니까? 우리가 모든 아담으로부터 지은 불법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지 않은 모든 불법의 죄를 한꺼번에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즉 우리의 저주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조상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상의 저주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고통이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코리아타운에서 지금은 이제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존경받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대부분이 남자들이 그 저기 와이프 부인과 아이들한테 쫓겨나서 혼자 사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인을 너무 때리고 아이들을 때리고 그래갖고 이제 말년이 돼서 이제는 그분이 그 분노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때렸을 때 이제는 부인은 고발하고 싶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그 애증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들이 증인이 서갖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때리고 엄마를 때렸다라는 간증을 함으로 하면서 재산 다 뺏기고 홀로 사는 그 남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3분의 1이라니까 그보다 훨씬 많다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반도에서 갖고 있는 조상의 저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이 저주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이 저주는 또 누구한테 전수됩니까? 가인한테 전수됐어요. 왜? 종교 때문에 하나님이 피의 계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의 계약을 믿지 않고 자기의 최선을 다할 때요. 하나님의 오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솔루션을 거부한 상태로
저주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저주가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저주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 저주를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획득했습니까? 의롭다함, 죄가 없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자격을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으로 오셨어요. 디파지를 해주셨어요. 내가 확실하게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겠다. 잔금을 언제 지불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을 보는 순간 영광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와 닮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그 하나님을 대적한 DNA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새로운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메시지예요. 누구랑 화평케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케 하는데 누가 본인이 스스로 아들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오늘 갈라디아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가 계속 침략당해요. 여자들 끌려가요. 강간당해요. 애들 고아돼요. 그다음 침략당해요. 막 공산당도 몰려와요. 별의별 다 옵니다. 전쟁이 끝일 날이 없어요. 900번 침략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봐서 여자들은 좀 피해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힘이 약하니까 끌려가서 다 죽거나 혹은 고문을 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끌려갑니다. 그 왜 옵니까? 정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씨를 없애겠다. 씨에 대한 전쟁이죠. 그러면 뭡니까? 또 기운이 세니까 싸우는 것은 미래부터 싹을 없애겠다. 남자들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을 못할 뿐이죠. 이 모든 고통의 경험이 DNA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기를 대항할 수 없는 자식이나 아내한테 분풀이를 할 때 그 자기도 모르게 저주가 나와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부인을 괴롭히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사.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항상 시간이 모자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을 꼭 읽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저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장에 오셔서 2장에는 어떻게 했죠? 이 포도주를 이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예수님께서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1000번, 100번, 10,000번 읽어도 이제 부족함이 없는데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는 유명한 장은 3장 16절이죠. 3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자신이 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즉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 즉 저주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서 저주에서 정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솔루션 하나님이 제시한 피의 계약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주신 솔루션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묵상을 많이 해봐야 될 너무나 소중한데 바로 그 위에 뭐가 있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저주의 결국은 멸망이구나. 저주의 결국은 죽음이구나.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믿는 자만 얻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저주에서 해방되며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우리 그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죄를 졌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불뱀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살려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장대에 놋뱀을 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뱀을 봐야 삽니까? 뱀에 물렸는데. 그것은 뭡니까? 뱀이 심판을 받아서 놋이 뭡니까? 심판받은 뱀이에요. 심판받은 뱀의 장대를 보면은 어떻게 되세요? 약속에 의해서 너희를 속인 그 악한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는 저주와 악한 귀신들이 심판받는 그 약속을 바라볼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쉽게 넘어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노뱀이 되신 것입니다. 심판받은 뭐가 됐어요? 저주가 되셨어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사 갈라디아서 3장 13절 고린도 후서엔 또 있죠. 그가 죄 없으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사 죄를 질 뿐만 아니라 그냥 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그랬죠. 만약에 가능하시면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고통을 두려워했을까요? No,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한순간에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돼서 원수되는 순간이 딱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사 그러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없애주신 위대한 사랑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의하십니다. 너가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조상의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한국이여 저주에서 깨어나기를 원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좀 주 예수를 믿으면 말미암아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사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게 언제요? 2000년 전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답을 가지고 승리하며 저주를 극복하고 우리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임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화목과 평강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